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23장 44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무렵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땅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44절을 보시면 44절 때가 제6시쯤 돼요. 낮 12시죠. 때가 낮 12시쯤 돼요. 태양이 가장 자결할 때가 12시에서 3시 사이 아닙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더라.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점점 낮 12시인데 거기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아열대지만 별로 구름도 없어요. 예, 그냥 봄 가을에 조금씩 찔끔찔끔 이제 비만 조금 오지 나머지는 쨍쨍한 날이거든요. 근데 빛을 잃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온 땅이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한 거예요. 언제까지? 제9시까지. 그래서 오후 3시까지. 네. 어둠이 이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멀쩡한 대낮에. 기상이변 중에 이런 이변이 없죠. 여러분 태양이 빛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막 어두운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 이 땅덩어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그분은 누구신데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요한복음 1장에 그거 없이는 말씀 예수님 진리 로고스 그거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 예, 골로새 1장에 그는 예수님 그는 만물을 지으신 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이에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고 그로 말미암고 곧 그가 심판하러 오실 이시라. 예,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세상. 자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것이 몇 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죽이는 세상,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악한 세상,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태양도 빛을 잃고. 이 더럽고 악한 놈의 세상, 아유, 저 같으면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릴 텐데. 이 하늘이,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 무덤문이 열리고. 그 더러운 놈의 세상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더 악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불로 완전히 없애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하늘이 떠나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와 저주로 가득 찬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솔직히요, 양심적인 사람은 대통령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못합니다. 이 세상 아주 뼛속에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내가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래 견디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 46절을 보시면 46절,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소, 이제 성전문을, 이제 성전이죠. 성전문을 열고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양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태워 올리는, 그리고 조금 그 양의 피를 들고 이제 뿌리면서 성전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으로 손 씻고 발을 씻고 회개를 말하죠. 그 다음에 휘장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 안쪽에 가장 깊은 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건물 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30cm인가, 이 숫자는 이제 뭐 40cm인가 두꺼운 휘장, 일종 카펫이죠. 휘장이 들여져 있어요. 그 휘장 이쪽은 성소고 휘장 저쪽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도 물론 그렇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도 왼쪽에는 금촛대 늘 불을 밝게 되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요. 향로, 늘 향을 피워 올려야 돼요. 그 기도를 가리키죠. 그 성소와 안쪽에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 꽤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도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즉사당했죠. 거기 지성소, 그 거룩한 곳, 거기 아버지 품을 가리켜요. 거기 아버지의 보좌를 상징해요.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품, 그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피를 들고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 그 무서운 지성소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성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았던 그 30-40cm 되는 그 카펫,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개방이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곧 아버지의 품,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가장 복된 아버지 품,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는 아버지의 품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의지하면 여자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남녀노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강도든 도둑놈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피만 들고 가면 지성소, 휘장이 열렸어요. 지성소, 아버지 품,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아버지 보좌, 거기에 직통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여자는 정말 살판난 거예요. 여자는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여자는 번제단 거기 근처도 못 와요. 물두명 왔다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성소 이거 가루로 만들어 죽여야 돼요. 지성소 언감생신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여자하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왔다니까. 들어오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됐다니까. 성전 울타리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몇 단계냐? 성전 안 첫 단계, 번제단 두 번째 단계, 물두명 세 번째 단계, 성서 네 번째 단계, 지성소 다섯 번째 단계. 여자들은요 5단계를 뛰어넘어서 지성소에, 아버지 품에, 그 거룩한 곳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기뻐 뛰시라. 우리 남자도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 남자도요, 거기 물두멍까지밖에 못 갔어요. 번제단까지밖에 못 갔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몸을 찢어 희생양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공로로 이 저주받은 세상, 이 망할 넘어 세상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아버지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문이 쫙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에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자, 그 뜻이에요. 아버지 품 보좌 앞, 거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아버지 하고 부른다라는 거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 희생제물로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 품에 들어가거라. 나를 의지해서, 나를 짓밟고 내 희생공로를 의지해서 내 피를 들고 아버지 품에 나가거라. 아버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아버지께 구하면 돌멩이를 생선을 떡을 달라고 돌멩이를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멘. 예수 공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거예요. 이 철천지 왼수 같은 놈들을, 이 망할 놈들을 예수님 피공로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랑, 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은. 자꾸 이 말을. 욕이라는 욕은 다 해도 현찮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이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인간들이고, 그만둬야지. 지옥 가는 거 다 그만둡시다. 이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 똑같아요. 그냥 교회 억지로 나오고 인상 쓰고 나오고 억지로 나와서 시계 보고 앉았고, 그냥 한방 그냥 신앙이 형식적이고 와서 졸다 가질 않나, 다리 꼬고 앉았질 않나. 그때 그 인간들은 지금 똑같아요. 인간인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니 거룩하신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정말 오래 참고 계시고 오래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그 주제에 또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자,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지성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은 없어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수록 그분은 이제 정신 차리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둔한 머리에 이 닭머리들을 깨우쳐 주셔야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 못 깨달아요. 더군다나 눈이 가리우고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 복음은요, 우리가 가서 나름대로 기도해주고 설득해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일 경우는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려 강아지 눈 뜨듯이 조금씩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복음은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나를 통해서 바톤 터치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거는요, 한 영혼 한 영혼 나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 천국을 얻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이걸 안다면, 이걸 아는 바울은요 다 때려쳤어요. 세상 거. 세상 뭐든 로마 시민권이고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바리새인이고 다 때려치고요, 집안도 때려치고 결혼도 때려치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왼수노릇 마귀 새끼 같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도 아버지 보좌 품에 나가도록,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품에 나가서 함께 영생 얻도록, 그게 나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내일 또 하죠. 하여튼 요거 오늘 예수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지성소, 지자도 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지성소 거룩한 것 아버지 품, 오늘도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회개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 보좌가 가까운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의 피를 많이 의지할수록 아버지 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복이라는 복은 다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거기에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아멘. 백날 교회 나와도요, 깊이 회개가 안 되면 아버지 품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너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서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함으로 아버지 품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그 풍성함, 그 속에 그깟 도 따위는 복도 아니에요. 그것도 구하시라 말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라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 주님의 몸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중보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망할 넘어 세상이 옵니다. 저주받은 세상이 옵니다. 주연수 같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그래서 땅도 울고 하늘도 빛을 잃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 공로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문이 열리고 아버지 보좌 품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 기가 막힌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해서 오늘도 아버지 품에 깊이 안기게 하옵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품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품에 깊이 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의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품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구 영신 예배, 특별히 아버지 신년 축하대 예배, 환영대 예배, 비전시아 특별 새벽기도,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이 사명의 기도 열심히 해서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